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당 안이 조금 덥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이 막 나는데 여기 앞에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14절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도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참 중요한 광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교회 오시면서 요쪽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쪽에서 주차장하고 요렇게 걸어 오시는데 거리에 이렇게 돈이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하죠. 혹시 여러분들 이게 돈 잃어버리신 분 계시면 말씀하시면 이거 꼭 찾아가세요. 그죠? 만약에 주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것도 자기 돈 아닌데 목사님 제가 얼마 잊어버려서 물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를 맞춰야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요거 돈 잃어버리신 분들 요거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년 메시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14절로 잡았는데 그 위에 있는 내용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은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러분 암몬 왕의 현재의 왕의 이름은 한운이에요. 한운. 그의 아버지 이름은 나하스예요. 그런데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추론해 보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나하스의 전쟁 기록이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울과의 감정이 이 나하스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녔던 다윗을 이 암논 왕이었던 나하스가 선대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나하스가 죽고 나자 이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암몬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운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 사절단을 보낸 다윗의 마음과 이 진심을 왜곡하고 자기 땅을 염탐하러 온 스파이로 이 장례 사절단을 판단한 다음에 이 장례 사절단을 향하여 큰 수치와 모욕을 가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암논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런 것들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 옆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럼 담임 목사는 사실 다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마련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운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수염이 깎이고 의복이 엉덩이까지 잘리는 것은 죽음에 비견되어지는 굉장히 큰 수치와 모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못해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상고머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수염은 남자다움의 핵심적인 상징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극히 수치를 당했을 때만 잠시 수염을 깎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장면은 너희들은 남자들이 아니다, 이 선언을 암논이 장례 사절단들에게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남자들은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운이 사절단에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옷을 잘라버렸으니까 당연히 엉덩이가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면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사절단도 이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다윗 왕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리고에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너희들은 수염이 다 자라서 원래의 위치가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암몬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것은 다윗이 베푼 호의와 은총을 거절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일은 양 국가 사이의 전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몬은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암몬 왕은 당연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죠. 한우는 자기들 쪽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에서 돈을 주고 용병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프로 스포츠를 보면 배구, 축구, 농구 뭐 이런데 용병들 전성시대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용병이 한 나라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한운을 돕기 위해서 용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암몬 군대는 한마디로 연합군의 성격을 띠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의 연합군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모양새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윗을 상대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의 영토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장면이 오늘 본문 이외에 어디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최민식이 대사가 하나 생각나네요. 내 일할 줄 알았다. 여러분,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침공에 들어왔던 장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소돔성과 그 주변 지역을 쳐들어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연합군들이 이 땅을 쳐들어와요. 이들이 이 소돔성으로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5 종족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바임, 소알이 북쪽의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반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이들을 손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지금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5 왕들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은 당연히 재산들을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 와중에 누가 끌려간 거예요?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끌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이 전쟁에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숫자를 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318명의 집에서 길러온 그 종들, 전문적인 전투하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할 수 있으며 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성경은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의 2 아들이었던 레위와 시므온도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 부족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 2 사람이 부족 전체를 도륙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2 사람이 부족 전체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제가 창피해서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추론해보면 성경이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그 할례와 우리 시대의 문화 중에 제일 닮아 있는 게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보통은 이런 수술들을 어머니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다 해주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게 바쁘셨던지 저는 신학대학에 가서 이 수술을 받았어요. 축구하고 나만 이상하네 해서 주변에 형님들 동기들이 수술하라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우리 그 동기들 7명이 같이 이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신학대학 기숙사는 생각보다 그 선후배들 위계 질서가 엄청 엄격한 곳이 신학대학 기숙사예요. 그래서 우리
7명이 그 수술 받은 소문이 벌써 기숙사에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부르더만 너희들 7명 내일 아침에 특송하라. 포경수술 받은 기념으로 특송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돼서 특송 뭐 이런 거 저런 거 기념해서 많이 해봤지만 포경수술 기념으로 또 특송은 좀. 그런데 선배님들 말을 거역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우리 침례신학대학 배델관 기숙사에는 딱 깔려 있었어요. 우리 침례신학대학 배델관 기숙사에 하나님 없는 방이라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선배님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끌려가는 곳인데, 저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한 2번 정도 그 하나님 없는 방에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1시간 뒤에 선배님 나타나시더니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으로 하라고 딱 곡을 줬는데, 곡 딱 보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포경수술은 마취 주사도 놓고 깨끗한 메스로 표피를 자르잖아요. 고대 사회 때 마취 주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로 자르던 시절인데,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은요, 모든 남자들은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을 시몬과 레위가 노리고 쳐들어갔던 거예요. 이 318명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대군이었던 거돌라오멜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어떤 이유들,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근거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합리를 중요시 여기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자꾸 과장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거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도 찾고 수많은 노획물까지 전부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관한 지배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아무리 힘이 센 연합군이 이 지역을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해도 이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전쟁이 왜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승리로 그냥 끝나고 있는가? 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9장 24절 25절 한번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자,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보세요.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저주한 가나안 후손들이 바로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들이에요. 이들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대패하잖아요. 쉽게 말해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돌라오멜 군대의 이 연합군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됩니까? 정복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은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된 것이죠. 아니, 이런 자세하고 쉬운 설명에도 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그러십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비참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하여 쏟아놓으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착착 이루어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몇 번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고 한 지역 한 지역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정복당해가지고 부족 자체가 다 멸절되어지고 사라질 것 같다, 이 생각에 이상하게 꾸미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사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살더라도 종족이 유지되어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땅은 가나안 땅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들 정복하는 일들이 너무나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주변국들이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이 아도니세덱, 호암, 비람, 야비야, 드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들은 한 방에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패권자로 점점 이스라엘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하솔왕 야빈이 다시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인근 연합군을 다 무찔러 버린 이스라엘이었으니까 하솔왕 야빈이 얼마나 긴장하고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하솔왕 야빈에게 가담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왕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야빈, 요밥, 시므론의 왕, 익삽 왕, 거기에다 북방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서평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연합군을 양성해.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이 가나안 땅과 이 주변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규모의 연합군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을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4절에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표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 한마디로 그들의 수가 가공할 만한 수와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무찌르고 몰살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교보제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생생한 시청각 교제로 그들의 그 많은 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여호수아 1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0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군과의 전쟁, 이 전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나 예언하신 가나안과 그 주변의 땅,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스며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군사력만 믿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박살나고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야 말았더라. 이걸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에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규모의 연합군을 형성했는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0장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전쟁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내용을 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 전쟁에 나서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여기에 그대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전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담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결국 뭔가 하면 2024년 새해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현실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항상 나빠. 항상 나빠. 2025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또 나쁩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무시무시하지만 이 전쟁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주의하고 차분히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좋아하긴 뭘 좋아해. 오늘 목사님이 어떤 타이밍에 썰을 한번 푸실까, 드립을 한번 칠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낮은 당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매주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는 무슨 드립을 쳐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안 했어요. 입 꼬매버리고 싶다, 그 말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검사외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한다고. 검사외전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인상적인 것은 그 영화에 성경 구절이 2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진실 앞에 완전 무대뽀 다혈질 검사, 이 역할을 황정민이 맡아요. 거친 수사 방식으로 완전 유명하죠. 막 두들겨 패고 막 겁주고 공갈포 놓아서 결국은 다 불게 만들어서 깜빵 보내는 이 아주 거친 검사로 황정민이 나오는데, 황정민이 취조 중이었던 피의자가 그만 변사체로 발견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살인 혐의로 황정민이 깜빵을 가게 돼요.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덮어서게 된 것이죠. 15년형을 언도받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또 누가 한 명 등장하는가 하면 허세 남발 꽃미남 사기꾼 강동원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황정민이 갇혀있는 그 깜빵으로 들어와요.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황정민이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 강동원이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순간 강동원이 감옥 밖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싸워줄 최적의 인간임을 딱 황정민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노하우를 총동원해가지고 강동원을 깜빵에서 내보내고 강동원을 통해서 결국 자신도 무죄임을 입증하려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황정민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요. 그때 강동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형님도 풀려났고 저도 풀려났으니 저의 사기술과 형님의 그 수완으로 돈 한번 크게 벌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상황에 황정민이 마지막 대사를 탁 던져요.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하나 탁 꺼내요. 그 강동원 뒤통수를 한 방 딱 때리면서, 야, 네가 깜빵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깜빵을 내 힘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도 풀려나고 나도 풀려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미래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겠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겠냐? 이 바보야, 이미 다 준비돼 있어 하면서 이 통장을 흔들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 탁 떠올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이에요. Everybody? 궁금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영화의 맥락에도 딱 맞지만 오늘 설교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국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또 그 세상 속에서 만나는 현실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조금도 면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삶의 시련을 우리도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과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약간 근본주의 신앙관을 가진 교회들, 그런 스타일들은 약간 순복음 교회의 어떤 성격들이죠. 이런 모진 현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게 되면 쉽게 이런 삶의 고통들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거나, 신자가 또 겪는 이런 시련과 아픔도 별것 아닌 듯한 분위기와 느낌들을 신자들에게 심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뭐 쉽게 말하면, 믿습니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막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게 조금 더 안 무섭다, 분명히 이런 어떤 느낌들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저 있잖아요, 드럼으로 방방방방 드럼 때리고 CD 막 세리 찍어가지고 막 찬송, 똑같은 찬송 연달아 가지고 몇 번 부른 다음에 주여 삼창 불러대고 몇 번 휘둘러 버리면 사람들이 얼얼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도 몽롱해집니다. 분명히 삶이 버겁고 힘들고 아픈데 안 아프도록 느낌을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느낌 살짝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분열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믿는 것이 의심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것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의심이 들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빠르게 100번 하면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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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빨리 100번 하니까 의심이 진짜 사라지더래요.
그는 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의식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역시 말로 다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그 통과하는 신자의 심령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버겁고 무섭고 힘이 들고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참 무시무시한 게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담대할 수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죠. 그런데 원하지 않았던 것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환난이 밀려오면 누구나 다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에게 누군가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냐고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막 염려하고 걱정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들으면 진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 순진하거나 머리가 나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어마무시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정상적인 IQ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해가 왔는데, 군대 갈 때 그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요. 지호야, 걱정하지 마. 요즘 군대 많이 좋아져서 군대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마. 군대 괜찮다. 아버지 기도할게. 괜찮다.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고 지호를 안으로 보내놓고 돌아서다가 제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이제 우리 아들 조짓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돌아서서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훤히 느껴지니까. 우리 지호도 들어가면서 눈물을 안 보였는데 들어가면서 되게 눈물 나더라는 거예요. 벌써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 죽었구나. 이게 좋은 머리입니다. 자기 아버지 머리를 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귀신 나오기 직전에 울려 퍼지는 음량 효과 같은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주칠 상황이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며 이 삶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한 은총과 은혜입니다. 자크 엘룰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엘룰이 이런 문장을 구사해요. 기도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상황 조건에서 나온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인간 상황이 변화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가 않고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 자체로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담보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었더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민과 내적 투쟁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곧 믿음 없음도 아니고 신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도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는, 다가오는 삶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 향하여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움은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 삶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너머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실한 신자 안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있잖아요. 그 샬롬의 은혜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이 조선 전지에 누가 두려움과 샬롬이 공존하는 삶, 이런, 요즘 내가 내 자랑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표현을 쓰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자 인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자신감인 거예요. 너의 두려움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너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든지 너의 그 개떡 같은 삶을 빚어내서 내가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그 내용과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자랑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 현실을 만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나와 동일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삶의 무거움과 모진 현실에 압살되어져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만들어낸 삶의 내용으로 다 내 인생이 결정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벌벌 떨고만 있지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승리를 우리는 잘 바라보지 못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아한 신앙 고백들을 많이 토해놓지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회사 한번 넘어가고 암선언 한번 받아보고 가정 깨지고 먹고 살 길이 막 막막해지는 현실들이 막 떠밀려 와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 현실 가운데 그냥 벌벌벌벌벌벌 떨고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벌 떠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지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홍수와 요강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지호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 왜 이게 락겐락 같은 물통 있잖아요. 이렇게 물통, 이 좀 긴 거. 그 위에 뚜껑 있잖아요. 이렇게 뚜껑. 그 뚜껑에 뭐 가지고 놀 게 없다 보니까 지호가 그 뚜껑 가지고 놀다가 그 뚜껑 이렇게 물을 마시는 부분 있잖아요. 구멍이 요렇게 뚫려 있잖아요. 요만한 뚜껑에 물 먹을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거예요. 손가락을 집어넣고 저한테 와서 아빠 반지야 이러더라고. 참 재밌게 논다 싶었는데 반지다 하고 한참 놀더만 아빠 이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점점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그냥 아빠가 한번 힘주면 바로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봐. 그래서 내 손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이리 와. 딱 끼어있는데 딱 잡고 확 당겼어요. 안 나와요. 암만 해도 안 나와요. 이게 뚜껑이 이게 안 나와. 하니까 이제 점점 우리 지호는 울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방법이 없어. 이거 빼낼 수 있는. 그 집에 연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톱이 있더라고. 실톱이. 톱을 가지고 맨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썰어 들어갔어요. 칙칙칙 하니까 이제 점점 자기 손하고 이제 가까이 오니까 아빠 그만! 가만히 있어. 아빠가 지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경상도 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용청지랄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청년 이름이 완주라고, 그 친구 이름이 완주였어요. 완주야, 지호 좀 잡아라. 손 좀 잡아라 해가지고 지호하고 손을 딱 잡고 실톱으로 이렇게 착 가는데 어디가 클라이막스인가 하면 바로 잘리기 일보 직전 손하고 그 맞은 올 때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가는데 제가 섬세하잖아요. 탁! 잘 잘라가지고 지호 손을 싹 빼냈죠. 그 사건을 보고 한 주 뒤에 그 완주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신뢰를 저도 충분히 많이 표현을 하지만 인생과 삶 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루실 때 믿음과 신뢰는 다 사라지고 끝없이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토로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 딱 들으니까 참 은혜로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 아들을 까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똑같아요. 뭐 조금만 여러분 삶을 딱 타격을 하면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죠.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오는 그 문제에 꽂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거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행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그 열흘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집사님 왜 3주 동안 교회 못 나와야 하니까 말 못한대요. 왜 3주 교회 못 나오나 말하고 안 나와야지. 하니까 말 못한다니.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는 말하고 나오지 마라 하니까 그래 말 못한대. 말해라. 말하고 나오지 마라 하니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3주 뒤에는 교회 올 거냐 하니까 그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돌려보냈어요. 3주 뒤에는 꼭 교회 오라고. 3주는 무슨 3주입니까 여러분? 열흘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목사님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도 싫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 잠도 못 자고 지금 내 문제에 꽂혀가지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3주 후에 교회 온다고 했으면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야지 위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말을 못한 말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쪼기 잘하잖아요. 뭔 일이 있었나 하니까 코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코가 이렇게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여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외모가 깨지는 거는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가 얼마나 들렸냐 하니까 많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 찍어 한번 보내봐. 그 결국 핸드폰 찍어 보냈어요. 보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표도 안 나요.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깨워가 여보 빨리 이쁘다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뻐요 집사님 이뻐요 해가지고 그분 지금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보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요만한 염려거리 하나만 탁 찾아와서 우리 삶을 톡 쳐버리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그 문제에 그냥 압살되어져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다 보내버린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공포를 느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자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준비됨을 넘어서는 그 어떤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 삶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시되 그 감정에만 사로잡혀져 있는 신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세상이라면 우리 역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세상살이도 보면 노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무슨 소망이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막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은 다 똑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누구는 고기 잡으러 가고 누구는 엠마오로 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십니까? 죽음을 재료로 삼아 부활을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능하신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삶 보니까 답이 없지요. 답이 없잖아요. 이거 저만 하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볼 때 네 삶 별로 답이 없는 것 같다 한마디씩 좀 하십시다. 저만 나쁜 사람 될 수 없구나.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일 거예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앞으로 돈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잘 되는 사람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뭔 또 아멘이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뜬구름 잡고 너무 낙관적인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성찰했을 때 2024년 다가오는 이 삶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버텨야 될 건가? 얼마나 내가 더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들이 여러분들을 막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재료로 하여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살피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또 답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을 빚어내셔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신년 첫 예배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뭐냐?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막 살자입니다.
막 살면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막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실 거예요. 저를 보시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현대 공고잖아. 울산 여고와 학성고가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게 나는 그게 웃겨요. 저하고 완전 쌍극이 학교 선생님들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들을 정복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결과와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첫날이니까 우리 교회 신앙의 기조를 기복신앙으로 제가 한번 오늘 틀기를 원합니다. 복 주신다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나든당 교회 특징이 뭐냐?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삭제하고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 여러분 삶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객관적으로만 여러분 삶을 계산하고 그 현실만 직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도 계산해서 여러분 삶에 보태기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객관적인 실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영광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전담교회 가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성숙케 하신다고 하지만 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 가족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알통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돌파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숨 한 번 크게 쉴 수 있는 2024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그 은혜 함께 나누며 간증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